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축복하고 말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문집사님도 오랜만에 뵙는데 잘 다녀오셨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축복의 사명이 있잖아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벤츄라교회 교회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부흥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주 이 말씀을 몇 주째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진정한 축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구원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냐? 인간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쟁 같은 이 세상,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전쟁에서 수치로 지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약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 조력자를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한 자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을 허락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진데 우리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많으신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좀 삶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집에
뭐 그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집이었고, 둘째 아들은 넉넉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둘 다 효자였는데 이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효자인지라 하루는 속상해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좀 더 편한 방에서 좀 더 좋은 음식 드시면서 계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니야, 난 여기 있을래. 난 큰아들 집에 그냥 네 형 집에 있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속상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같이 가셔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저보다 형을 더 사랑하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면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자기 전에 네 형이 인사로 오면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줘. 나 그게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하죠. 연세가 좀 드시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는데 큰아들이 그거를 알아서 저녁마다 이 문화 인사를 드리면서 등을 긁어주는 게 그 어머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으셨던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좋은 옷 다 좋습니다. 그러나 효도의 출발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신앙생활도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야. 내 뜻이 먼저야. 내가 바라는 축복이 먼저야. 근데 신앙의 근본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헤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참된 기도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형식적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제 이후에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가득하게 살았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29절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같은 인생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독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때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불행했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안타까웠기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어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로 사모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한 체로키 인디언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쳐요. 그가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아주 이빨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피를 튀기며 싸우는 것 같단다. 그 중에 한 늑대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의 지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그런 자아로 충만한 늑대야. 그런데 다른 늑대는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유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내는다. 이 같은 싸움이 지금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단다. 그때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치열했습니까? 이 두 마리 늑대가 날마다 싸움을 해요. 주님이 원하신 길과 세상의 길, 주님의 선하심과 세상의 악함이, 내가 손해보는 길과 이익을 얻는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나를 사랑하는 길,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아도요, 성령 받아도 원죄 이후에 자리 잡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도요, 아직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음밭의 비유라고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한지 복음서마다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길과 같은 마음도 있고요,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다른 마음을 다 뒤엎어.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내일쯤 되면 갑자기 가시밭이 좀 더 커져. 화요일쯤 되면 다시 돌짝밭이 조금 더 커져. 수요일쯤 되면 이제 길가밭이 조금 커져갖고 옥토밭이 보일듯 말듯 하다가 그때쯤 돼갖고 다시 주일이 돼갖고 와서 옥토가 다시 커졌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한 주간 살면서 삶에 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누구랑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다가 옥토의 마음이 찌그러들다가 다시 와서 커졌다 적어졌다 맨날 존재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존재하는 거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좋은 땅이 마음을 지배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싸움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들이요, 간악하고 비열하고 얼마나 틈새를 놓치지 않는지 조금만 틈을 내도요, 이런 마음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우리 심령을 지배해요. 왜냐? 이거는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알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사네. 근데 그게 안동이 주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 읽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느끼는 거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유재행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게 목표고 사역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명 온전히 이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신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봅시다.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듣든지 말든지 저는 그것을 외치고 그래야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무기는 없어요. 근데 내 무기는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만이 그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승리의 결과물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이 둘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성격은 타고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MBTI를 좀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을 저를 만나면 넌 J야 그래. J가 뭔데? 그 외향적인 거야? 그러면 나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은데
그러면서 저를 막 분석해요. 너 성격은 J 무슨 F 뭐 하면서 네 글자 알파벳을 말하면서 너 성격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마음가짐으로 생각의 골격, 뼈대 같아요. 성품 역시도 성격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마음의 반응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한두 번은 좋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계속 누적되어 표현되는 마음에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들이 있어요. 성격은 좀 내면적이고 약간 잘 바뀌지 않아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 오래 하시면서 성격이 좀 바뀌셨나요? 잘 안 바뀌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성품은 좀 외면적, 표현되는 것이고 가변적, 좀 바뀌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였죠. 이 모세가요.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목숨 걸고 인도해서 그가 그리던 꿈꾸던 가나안 땅이 뻔히 보이는 곳까지 갔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그 언덕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고난 성격 때문이에요. 이 모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굉장히 급해요. 다혈질적이야. 그래서 애굽에서요, 그가 왕자였을 때 그 급하고 다혈질적인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요. 시내산 안에서는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들고 막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막 집어던져 깨져. 아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 이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바로 죽기 전 120세 때는요, 그 물 문제 때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겨 하나님의 진노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격은 그렇지만 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하다. 이 그가 가지는 온유는 뭡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러시면 우리 백성들 다 죽어요.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도 때로는 분노를 못 이겨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백성 앞에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유라고 하는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타고난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표현되다 보면 성품이 되는 거죠.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품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요, 바로 굳건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끄떡없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12절입니다.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옥에서 선포해요. 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이 되고 나니까 감옥이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도 문제가 없어. 왜? 그 성품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해졌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은 성품의 열매가 이웃을 향한 성품이 되게 되면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품성 열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용서 못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면요, 말하기보다 들을 줄 알게 돼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2만 마디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2만 마디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2만 마디 한다라고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입은 하나인데 귀가 2개야.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구하시는 동안 2만 마디를 하시고요, 4만 마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친구가 생겨요. 성도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 묘 같은 품성이 생기면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힘이 돼.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이런 품성을 갖게 되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저는 벤츄라교회가 이 같은 품성의 열매가 가득해서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벤츄라 보니까요, 어디 전도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현실이 그래요. 찾아와야 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쁘고 행복해. 그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성도의 신앙을 찾아 위로를 찾아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면 기도의 요청을 받게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왜? 아무나 기도 요청 안 합니다. 그 사람의 품성을 보고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표현되어 하나님을 향한 성품, 이웃을 향한 성품, 공동체를 향한 성품이 되셔서 정말로 누군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존재, 만나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 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이기길 원합니다. 함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 되어 정말 인생이 복되고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이 될 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은 주님을 떠나도 세상의 악한 마음들을 지배할 때가 많고 무너지고 연약해져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원하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여 날마다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안에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격승승석이 되어 정말로 우리가 교류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게 성령을 부셨사오니 오늘 결단하고 소라는 그 신령들마다 성령을 부으시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뜻하시는 삶대로 순종하게 부족과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